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도 나눴는데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전에 육체로 살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표시가 이제 교회에 오는 표시부터 달라집니다. 억지로 오고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으면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중심, 마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또한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발견했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추구했다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방향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생활에 열매가 없습니다. 가치가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그에 따르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은혜를 받지 않았거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거나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의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뭐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없어도 환경과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내가 기쁜 거예요. 기쁘고 기쁘다 보면 감사해서 찬송이 나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실되어 가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안 이루어지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해져가는 믿음, 병든 믿음이 되어서 건강하게 힘있게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요. 이것은 성도의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그리고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 중에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감사치 않습니다. 받을 때는 좋았는데 받을 때는 감사했는데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게 기억되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나면은 이어지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받은 것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 간에도 사랑을 하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때때로는 지쳐서, 자기의 삶에 지쳐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러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억해야죠. 전에 좋았을 때, 전에 잘해줬을 때, 전에 고마웠을 때를 기억하면은 그 관계가 사랑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안 하는 것만 불평한다면 사랑이 식어지다 보면 깨어지기가 쉽죠.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내 이 모든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예배도 기뻐지고 기도도 기뻐지고 찬양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까지도 은혜 안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치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원할 때 주님이 짠짠 이렇게 다 해주셔야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럼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이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많이 기도했어도 묵묵부답인 것 같이 그렇게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더 꾸준히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여야 될 때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 가을에 맛있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 사과가 이렇게 탐스럽고 맛있게 된 것은 여름에 그 긴 장마철도 지나 가을에 비도 많이 왔죠. 그때도 지나 바람이 불어도 지나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실한 실과가 되어서 이처럼 우리가 먹었을 때 더 다른 때 것보다 더 달고 맛있죠. 이렇게 이런 과일들도 다 비바람을 거쳐서 이렇게 좋은 실과로 거두어 드리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날마다 따뜻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날, 어두운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여러 원치 않는 그러한 이 날씨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상과 일들에 우리가 연연하거나 거기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떨어지는 과일처럼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신앙, 그리고 언제 어디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렇게 믿음을 드리는 신앙이 될 때에 감사가 더하여지며 우리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인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찬양을 많이 했죠. 시편도 기록하면서.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소리 높여 이렇게 다윗은 찬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다윗도 이렇게 찬양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영광을 돌려야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조건 이렇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지혜 있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월이 어떠한가,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월이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위기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다 위험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 이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믿음에서 이탈한 부분이 어디 있나, 내 믿음에서 식어진 부분이 어디 있나 살펴보면서 어디에서 잘못됐나, 어디에서 나태해졌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꼭 붙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때가 지나가면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그러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남들이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아니라 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뜨거운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이 영혼이, 내 영혼이 세상 속에 이 영적인 그러한 암울함 속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핍박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기도로 극복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영이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4장에도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어요. 갔다가 12명이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악한 평을 했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땅이 아닙니다. 거대한 거인 안악자손의 후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아요. 메뚜기 떼. 그러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평을 하였습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대답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10명은 죽어버렸습니다. 메뚜기처럼, 서리 맞은 메뚜기처럼 그냥 힘없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동조되어서 울며 불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쳐 울었던, 밤새 울었던 1세대들도 다 40년 차면서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악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믿음 가운데서는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는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니면은 그들을 병 낫기를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 때문에라도 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그런 역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 염려, 이것은 하등의 좋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자들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상황과 현실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축복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이 노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코로나 위기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그 전염병으로 인한 후유증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교회 짓고 이제 사람들이 와야 될 그 시점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짓고 코로나 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앞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코로나 위기가 없었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덜 가졌을 것인데 코로나19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도 더 많아진 거예요. 시간도 더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은 신방 다니고 뭐 이렇게 바빠질 텐데 아직 기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이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많지 않아도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영혼구원에 힘쓰자.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어디에 보내줄까 이렇게 하실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한 곳에 영혼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요. 베풀어 주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찬양하는지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미래에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셨나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 그 은혜를 상실하면 감사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입을 벌려 찬양하여도 그거는 노래지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 찬송이죠. 예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입술의 제사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오늘 이 신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데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게 찬송이죠. 찬송은 또 곡조 달린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함도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곡조 달린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고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신령한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편도 찬송이에요. 시편도 다윗도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도 시를 읽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시를 읽고 이게 어떻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영적인 삶, 은혜의 삶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행복한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두려운 환경이나 두려운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 힘든 때를 보내지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때를 분별해야죠. 지금 어려운 때야 힘들 때야 이러면서 세상 염려, 걱정 그리고 세속에 물들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의 위기이고 지금 내 앞에 문제들이 크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성령 충만하게 주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주의 원하시는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악한데 거기에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술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세상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술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 세상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깨어있다가 만날 수 있고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고 확실히 믿고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또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기를 열망하는 여러분의 열정적인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에 떠밀려 가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도달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한 감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